네, 함께 말씀 보실까요? 함께 오늘 보실 말씀들은 마태복음 5장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43절에서 4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5장 43절부터 48절까지의 말씀,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교독하고 마지막 48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라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 주심이라.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서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아멘. 여러분, 오늘 날씨가 좀 어떤가요? 좀 서늘하고 좀 시원하지요. 어제만 해도 굉장히 덥고, 어제 우리 유초등부 아이들 이 앞에서 막 수영장 설치해놓고 막 물을 바가지로 막 뿌리면서 막 그렇게 놀더라고요. 너무 시원한 것 같았지만 엄청 더웠죠, 그렇죠? 근데 하루 사이에 정말 하나님께서 또 이 시원한 바람을 주시고 우리에게 시원한 날씨를 주셨다라는 것들을 생각할 때 하나님이 정말 때를 따라 우리에게 은혜 주심의 그 신실하심이 분명하구나라는 것을 오늘 날씨를 통해서도 그렇게 느낄 수 있게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을 향해서 이렇게 같이 고백해 봅시다. 우리 하나님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해 볼까요? 우리 하나님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우리 하나님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네, 그 신실하신 하나님 앞에 오늘 나온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그 신실하신 은혜를 오늘도 또 준비하신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은요, 우리에게 굉장히 좀 부담이 되는 그런 말씀입니다. 선상설교의 앞부분에 우리가 거쳐왔던 그 수많은 말씀들은 사실 우리와는 별로 상관이 없는 것처럼 여겨지는, 그냥 겉으로 볼 때는 그런 말씀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들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드러내 보이시고 우리의 마음 그 기저에 그 아래에 어떤 마음이 있는가라는 것들을 끊임없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모습들을 보았는데요. 오늘 본문은요, 그냥 딱 겉으로만 봐도 원수를 사랑하라 라는 말씀이 우리에게는 굉장히 부담이 되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처럼 이렇게 예배에 나왔습니다. 그리고 기쁘게 함께 박수도 막 치면서 찬양했습니다. 그리고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요, 문득 어떤 한 사람이 머리에 떠오릅니다. 그 한 사람은 교회 안에도 있고요, 그리고 가족 중에도 있습니다. 그리고 오래 알고 지낸 사람 중에도 그 사람이 있습니다. 이름만 들어도 마음이 불편한 사람, 생각만 해도 마음이 갑갑해지고 답답해지는 사람, 그리고 일부러 피하게 되는 그런 사람. 누군가 그 사람을 곁에서 좋게 말하면 나와는 별 상관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내 마음이 굉장히 그냥 기분이 언짢아지고 기분이 상하는 그런 사람. 사실 그런 사람이 처음부터 미웠던 건 아닙니다. 오히려 처음에는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함께 만나면 웃으며 교제하고 또 반갑게 만나서 식사 교제도 나누고 계속해서 그런 좋은 교제를 나누다가 어느 날 내가 기대했던 것, 내가 바라봤던 어떤 그런 모습과는 전혀 다른 모습을 보게 됩니다. 또 그의 말 한마디가 마음을 너무나도 어렵게 합니다. 그럴 때 우리의 마음은 서운함이 밀려 들어옵니다. 그런데 그런 일들이 한 번, 두 번, 세 번 연결이 될 때 우리는 이제는 서운한 것이 아니라 그 사람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생각하게 되며 의심하기 시작합니다. 아, 저 사람은 원래 저런 사람인가? 저 사람이 나를 그렇게 무시하는 건가? 라는 그런 생각들이 들지요. 그래서 그때부터 그 사람의 행동이나 말이 다르게 나에게 인식되기 시작합니다. 좋은 말을 해도요, 그 뒤에 어떤 의미가 있을까라는 것들을 곱씹어 생각하게 되고, 고마운 행동을 하게 돼도 거기에 어떤 뜻이 있을까라는 것들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어느 순간부터는 그 사람과 만나는 횟수가 점점 더 줄어들다 더 이상은 일부러는 만나지 않게 되는 때가 있습니다. 오히려 만나지 않는 것이 내 마음 가운데 편안함을 주곤 합니다. 그 사람의 이야기가 나오는 것조차도 내 마음에 너무나도 불편합니다. 그렇게 한 사람이 어느 날 내 마음에서 원수가 되어져 갑니다. 원수로 시작된 관계는 거의 없습니다. 좋은 관계로 시작하였으나 어떤 시간들과 경험들을 통해서 우리는 어느 날 가장 미운 사람으로 그 사람을 바라보게 되는 그런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예수님은요, 그런 우리의 마음들을 두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 43절 말씀 함께 읽어보실까요? 우리 43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여러분, 여기에서 한 가지 확인해야 될 게 있습니다. 분명히 해야 할 게 있는데, 여러분, 이웃을 사랑하고 그 뒤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들의 삶 가운데, 유대인들의 삶 가운데 익숙했다라는 것이죠. 이웃을 사랑하고 그다음에 뭐라고요? 원수를 미워하라라고 했다고요. 근데 여러분, 성경에 보면 원수를 미워하라라는 그런 말씀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여러분,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그런 말씀을 해주신 적이 없습니다. 사람들이 스스로 거기를 덧붙인 것이죠. 그 논리를 생각해 보면 이런 겁니다. 이웃을 사랑하라고 했구나. 그러니 이웃이 아닌 사람, 내가 이웃이라고 여기지 않는 사람은 내가 사랑하지 않아도 되는구나. 더 나아가 그런 사람은 미워해도 되는구나 라고 그들은 이 말씀을 생각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에게는 그것이 너무나도 당연했습니다. 사랑할 사람은 사랑하고 미워할 사람은 미워하는 것들을 나누는 것, 내 편과 내 편을 나누는 것, 여러분, 그것이 자연스러운 우리네 사랑의 방식이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은요, 4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44절도 함께 읽어보시죠. 자, 44절 시작.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원수를 사랑하라,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 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46절 47절에 거기에 덧붙여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요, 이 말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하느니라.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하느니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세리도 자기 편은 사랑합니다. 이방인들도 자기 가족들은 사랑합니다. 자기를 좋아하는 사람을 좋아하는 것, 여러분, 특별한 사랑입니까? 아닙니다. 우리 아까 전에 막 이렇게 율동하고 했던 아이들도요, 자기를 좋아하는 줄 알잖아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졸졸졸졸 따라오고요, 그리고 아는 척하고요, 그리고 웃어줍니다. 이건 너무나도 사람이 가지고 있는 당연한 본능입니다. 누구나 하는 사랑은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늘 그런 사랑을 묻고 계신 것이 아니라 이렇게 묻고 계신 것이죠. 너희는 세상과 무엇이 지금 다르냐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나를 좋아하는 사람을 좋아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사랑이 아닙니다. 세상도 그렇게 하는 사랑이지요. 예수님은 그 정도의 사랑이면 충분하겠느냐라고 물으시면서 그렇지 않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질문을 던지는 것이죠. 너희는 너희 하늘 아버지를 아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냐라고 오늘 이렇게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묻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사랑은 상대가 받을만 해서 하는 사랑입니다. 내가 손해보지 않는 범위 안에서만 우리는 사랑합니다. 내가 얻을 것이 있는 곳에서만 우리는 사랑이라는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런 우리 안에 있는 사랑의 왜곡됨과 하나님이 말씀하신 사랑과는 정반대인 그런 사랑에 대해서 드러내고 계시는 것이죠. 우리는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라 사랑할 만한 사람을 사랑하고 있다라는 것을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사람을 있는 그대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세운 기준을 통과해야만 그를 사랑할 수 있다라고 여기는 우리의 마음의 깊은 그 속내를 예수님은 드러내고 계신 것이죠.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원수를 사랑하고 박해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라 라고 얘기하는 이 말씀, 우리가 원수를 사랑하는 것, 우리가 애쓰면 그렇게 사랑이 되던가요? 더 노력하면 원수를 위해서 기도하게 되던가요? 여러분,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이 말씀을 처음 들어보시는 분들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교회를 다니지 않고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도 이미 기독교에서는 이런 사랑을 이야기한다라고 다 알고 있을 정도로 이 사랑은 우리에게 익숙한 말로 들려왔던 그런 사랑들입니다. 그러니 우리 모두도요, 이 사랑을 하기 위해서 아마 애써 보셨을 겁니다. 미워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을 미워하지 않아 보려고 애를 써본 기억, 정말 그 사람은 입에도 올리고 싶지 않은데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싶었던 그런 마음들을 애썼던 시간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니 잘 아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애쓰고 힘쓰면 원수가 사랑해지던가요? 아니요, 그런 일은 없습니다. 원수를 사랑하려고 사랑을 이야기하면 그 사람의 얼굴이 딱 떠오르는 순간 사랑이 사라집니다.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려고 딱 앉았는데 사실은 기도가 안 됩니다. 뭘 기도해야 될까?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억지로 사랑하려고 하는 것은 이미 사랑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오늘 이 말씀을 하시면서 더 열심히 사랑해라, 더 열심히 노력해라 라고 생각하시며 우리에게 그것을 말씀하시기 위해 이 말씀을 우리에게 하시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어디에서 우리는 원수를 사랑할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을까? 여러분, 우리 45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45절 말씀은 함께 읽어보시죠. 자, 시작.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처럼 저 사람은 나를 싫어하니까 오늘은 햇빛을 주지 말아야지, 저 사람은 나를 미워하니까 저 사람에게는 비를 내려주지 말아야지,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지 않으신다라는 것을 본문이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악한 사람이 밭을 일구어도 그 밭에 비가 내립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을 욕하는 사람들에게도 아침에 눈을 뜨면 하나님께서 오늘과 같이 햇빛을 주시고 시원한 바람을 주십니다. 하나님을 거스르며 저주하는 것 같은 그런 사람들에게도 오늘 살아갈 호흡을 하나님께서는 끊지 않으시고 허락해 주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사람들이 사랑을 받을 만해서 하나님께서 그런 일들을 행해 주시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원래 그런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심판보다, 징계보다 먼저 인자와 자비와 사랑을 베푸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아직도 그들에게 해를 비춰주시고 아직도 그들에게 비를 내려주십니다. 아직도 하나님 앞에 마음을 돌이키지 못하는 수많은 사람들을 향해서 회개할 기회를 끊임없이 기다리며 주십니다. 하나님 자신의 성품이 이 사랑의 이유가 되는 것이죠. 그 사랑의 이유는 사랑을 받는 우리 자신에게 있는 것 아니라 하나님 그 자신이 사랑이라는 성품을 갖고 계시기에 우리에게 아무런 조건 없이 그것을 허락해 주시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는 문득 우리 자신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해를 비춰주시는 그 악인,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이 비를 내려주시는 그 불의한 자, 그 사람은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성경은요, 놀랍게도 그 악인과 그 불의한 자가 우리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로마서 5장 10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시죠. 로마서 5장 1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아멘. 여러분, 이 원수를 사랑하라라는 그런 말씀 앞에서 우리는 흔히 하나님께로부터 우리가 받은 사랑은 마치 우리가 받을 만해서 받은 것 같이 여길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도 나 하나님 믿잖아. 그래도 나 하나님께 예배하러 나오잖아. 그래도 나 하나님 말씀을 들으려고 지키려고 애를 쓰잖아 라는 것들로 우리의 조건을 자꾸만 만들어내지만 실상은 우리가 이미 하나님과 원수된 자리에 있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으며, 그 원수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에게 그 사랑을 베풀어 주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조건이 맞을 때 사랑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동할 때 사랑합니다. 그에게 사랑할 만한 그런 자격이 우리의 눈에 비춰질 때 우리는 사랑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조건이 없을 때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셨습니다. 우리는 자격 있는 사람을 사랑하지만 하나님은 자격 없는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셨습니다. 우리는 이웃만, 내게 가까운 사람들에게만 사랑이라는 것들을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원수였던 저와 여러분들에게 자신의 아들을 보내셔서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원수를 사랑하라 라는 이 말씀을 그저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먼저 자기의 삶으로 그것을 살아내셨습니다. 십자가에까지 가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사랑받을 만한 자격과 조건이 없는, 오히려 하나님을 저주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비난하고 조롱했던 그 원수된 많은 인류와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는 자신의 목숨을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렇게 원수인 우리를 그대로 두지 않으셨습니다. 원수를 오히려 사랑하는 자신의 자녀로 삼으셨다라는 것이지요. 우리의 모습은 여전히 원수와 같은 모습을 끊임없이 가지고 있지만 이 자리에 앉은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것이죠. 내 사랑하는 아들아, 내 사랑하는 딸아 라고 말씀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원수였던 우리를 받아주셨던 그 하나님, 먼저 사랑으로 우리를 찾아와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이제는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여러분, 저희 집에요, 저랑 똑같이 생긴 아이가 하나 있습니다. 어디를 다녀도 그냥 쟤는 목사님 아들인가 보다, 제 아들을 모르셔도 그렇게 이야기하는 아들 하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아들은 왜 저를 닮았을까요? 제가 아버지고 부모이니까요.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원수를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셨을 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너희가 이것을 열심히 노력해서 그렇게 해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저희 아들이라고 제가 너무 잘생겨서 우리 아버지를 닮아야 되겠다 노력해서 그렇게 생겼겠습니까? 그렇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 그 아이도 저랑 닮는 게 그렇게 좋지는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들이니 아버지를 닮는 것이 당연한 일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예수님도 우리에게 그런 논리로 이 원수를 사랑하라라는 것들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 원수되었던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의 자녀 삼으셨으니 이제 우리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이 하셨던 그 사랑을 그 딸이 된 우리가, 그 아들이 된 우리가 닮아가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다라는 것을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사실 지금까지의 산상설교의 흐름이 다 같은 흐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분노했지만 하나님은 우리와 화해하셨습니다. 우리는 사람을 쉽게 판단했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의 대상으로 바라보셨습니다. 우리는 쉽게 사람을 끊고 버렸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결코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하신 약속들을 끊임없이 어기며 약속을 흔들어냈지만 하나님은 신실하게 우리와 상관없이 그 약속을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직접 우리의 억울함을 갚아내고 보복하고 복수하려 했지만 하나님은 그분의 공의의 손에 그것을 맡기며 그분이 그것들을 해결하시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는 원수를 만들고 미워하는 사람들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수많은 시간들을 통해서 채워졌지만 하나님은 그런 원수를 사랑함으로 자신의 자녀 삼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은 원수를 억지로 사랑하라는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끊임없이 산상설교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악인에게도 해를 비추시는 하나님, 불의한 자에게도 비를 내리시는 하나님, 원수였던 우리들을 아들을 통하여 자신의 자녀를 삼으신 하나님, 우리는 그 하나님을 이제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48절에서 그것들을 근거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48절도 함께 읽어보실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48절 시작.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아멘. 온전함은, 여기에서 말씀하시는 온전함은 도덕적인 완벽함이 아닙니다. 여기에서 말씀하시는 온전함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를 닮아가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여러분, 이 말씀을 듣고 저 문을 나가는 동시에 여러분 마음 가운데 미워하는 사람이 또 떠오를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을 마주할 수도 있습니다. 그 사람을 보면 마음이 불편할 수도 있습니다. 여전히 용서하기가 어려운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낙심하지 마십시오. 원수를 사랑하는 것은 한순간에 내 마음이 달라지는 것들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다시 내가 누구에게 사랑을 받았는지를 기억하는 것이 원수를 사랑하는 것, 온전함을 향해 가는 길이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지금 그를 사랑할 수 없어도, 지금 눈앞에 있는 그를 용납할 수 없어도 내가 그를 바라보는 순간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받아주셨는가, 하나님과 원수된 나를 어떻게 사랑하여 주셔서 나를 자녀 삼아 주셨는가라는 것들을 기억하는 것, 그래서 그것을 기억함으로 그 기억한 하나님을 조금씩 생각하고 닮아가는 것, 그것을 주님은 온전함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열리지 않을 때, 어떤 누군가를 사랑할 수 없을 때, 누군가가 지독하게 미워질 때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미움받아 마땅한 나를, 버림받아 마땅한 나를 어떻게 사랑해 주셨는가? 그래서 지금 나는 그분을 누구라 부르고 있는가? 라는 것을 우리는 그때마다 기억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사랑할 만한 사람들만 모여 있는 나라가 아닙니다. 원수였던 사람들이 먼저 사랑받은 은혜로 서로를 사랑하는 그런 나라가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입니다. 우리는 원수를 사랑해야 해서 사랑하는 것 아닙니다. 원수가 돌이켜서 사랑하는 것도 아닙니다. 원수였던 우리가 먼저 하나님께 받아들여졌기 때문에 우리는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먼저 우리를 사랑하신 아버지가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하나님 나라이며 그 나라 가운데 나타난 사랑입니다. 날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경험하며 눈에 보이지 않지만 조금씩 우리의 삶에 그 하나님의 사랑을 닮아가고 그 사랑을 담아내며 예수님으로 인하여 우리에게 임한 하나님 나라의 그 현실과 실제를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시죠. 여러분, 이 시간에도요, 우리의 마음에는 미워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얼굴만 보아도 불편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생각만 해도 마음이 어려워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원수를 사랑하라라고 얘기하시니 하나님, 그건 도저히 못하겠습니다 라는 생각이 들지만 주님은 우리에게 그 원수를 사랑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원수된 우리를 사랑하는 것을 기억하는 것이다. 그리고 그 사랑하신 아버지를 닮아가기 위하여 그 사랑을 경험하고 그 사랑을 담아내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럴 때 우리 안에 원수를 사랑하는 일들이 주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은혜로 주어질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이 시간 기도할 때 그렇게 기도하시죠. 하나님, 원수를 사랑하겠다는 그런 거창한 다짐 말고 우리의 삶의 한 걸음 한 걸음 가운데 주님께서 나를 어떻게 받아주셨는지, 나를 어떻게 사랑해 주셨는지, 그 원수를 어떻게 자신의 자녀 삼아 주셨는지를 날마다 그 사랑을 경험하게 해주셔서 그 사랑으로 이 세상을 바라보며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바라볼 줄 아는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한번 부르짖고 함께 기도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은혜를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말씀 앞에 섭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하여 원수를 사랑하라라고 말씀하셨던 그 말씀은 하나님, 우리에게 너무나도 불가능한 것 같습니다. 어떻게 원수를 사랑하며 지금 당장 미워하는 그를 어떻게 용납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억지로 그것을 한다고 해서 됩니까? 하나님, 그를 그저 가슴으로 품어 안는다고 해서 내 마음이 풀립니까? 하나님, 그런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 수없이 그렇게 애쓰고 노력해 왔지만 하나님, 그것이 안 된다라는 것들이 하나님 나에게는 결론으로 내어진 하나님 그런 삶을 오늘도 살아갑니다. 하나님, 그래서 이 말씀 앞에 우리는 늘 부끄러워지고 하나님 마음 어려워집니다. 그러나 하나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원수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지금 당장에 그를 품어 안아야 된다, 그를 안아야 된다, 그에게 무언가를 해야 된다, 인생을 통하여 삶을 통해서 그것들이 드러나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 아니라 하나님이 원수인 너를 어떻게 사랑하셨으며 원수인 너를 이제는 어떻게 자녀로 삼으셔서 사랑하시는지를 기억해라. 그리고 그 사랑을 경험해라. 그 사랑을 너의 삶 가운데 담아내라. 그것이 내가 해야 할 온전함을 향한 길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그 사랑을 더욱더 부어주십시오. 감당할 수 없는 그 사랑을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한없이 부어주십시오. 그래서 아버지를 닮아가는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해주십시오. 그 닮아감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내 삶을 통해서 현실로 살아내는 나의 삶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오늘 들은 이 말씀은 우리의 마음을 너무나도 어렵게 하는 말씀입니다. 원수를 어떻게 사랑합니까? 원수를 어떻게 용납합니까? 어떻게 원수를 위해 기도합니까? 하나님, 우리에게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때로는 억지로라도 그렇게 해보지만 하나님, 내 마음은 움직이지 않습니다. 여전히 밉습니다. 여전히 그 마음이 풀려지지 않습니다. 그런 우리들에게 다가오셔서
그렇게 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시고 너희에게 이미 그런 사랑을 행하신 분이 계시다. 너희 아버지께서 그렇게 하셨다라는 것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며 그 아버지를 자녀됨으로 인하여 닮아가는 것이 원수를 사랑하는 길이며 그 아버지를 닮아가는 온전함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그렇기에 우리가 해야 하는 일은 하나님 앞에 그 사랑과 은혜를 더욱더 맛보는 것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자리에서 하나님, 익숙해지고 당연해진 것 같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가 다시금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고 그 은혜와 사랑은 우리의 삶 가운데 날마다 풍성하게 경험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눈과 우리의 마음을 여셔서 하나님, 그 사랑을 마음껏 만끽하고 누리며 담아내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사랑을 알게 된 우리들이 언젠가 우리 하늘 아버지 그분을 닮아 우리가 미워했던 사람들, 우리가 용납할 수 없었던 그 사람들을 그분과 동일하게 함께 보듬어 안을 수 있는 날들을 하나님 꿈꾸고 소망하오니,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날들을 하나님 기대하오니 오늘 우리에게 그 사랑을 깊이, 더 깊이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사랑을 깨달아 알아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